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편안하셨습니까? 요한 1서 3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뒤로 넘기셔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잠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이 7월 26일이죠. 7월 26일입니다. 오늘은 3년 전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갔다가 처음 주일날 맞이해서 예배당을 방문했었던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참 3년이라는 시간이 참 주마등처럼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참 바쁜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보게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7월 매월 첫 주에 말씀 교제를 하는데 7월 달에는 이제 마지막 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7월이 참 바쁩니다. 업무가 해서 또 올해부터 또 학원 시험장이 시작이 되면서 한 달에 2번씩 이제 시험을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좀 신영자하고 저하고 둘이 어쨌든 뭐라 그럴까, 이 뜨거운 여름철에 밖에서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어쨌든 바쁘다는 것은 좋은 거죠. 한가해서 노는 것보다는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출근하면 퇴근할 때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점심 먹을 때 잠깐 들어가고, 그럼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물론 선글라스도 끼고 모자도 쓰고 하고 있지만 요즘 날씨가 또 막 비 왔다가 맑았다가 사우나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기도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생기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은 부족한 게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함께 하시고 0.1mm 오차도 없이 서로 만족하시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죠? 굳이 왜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 그죠? 왜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냥 세 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냥 영원까지 그냥 영원토록 그렇게, 그죠? 그렇게 계시지 왜 굳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심어서 따먹게 만들었느냐 등등등 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시면서까지 그걸 하나님 모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뭐 심심해서? 하나님이 심심해 한번 뭐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야,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주도 아니고, 그죠? 지구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예,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흙으로 지어서 그냥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사라지지 않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그 속에 넣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사실은 사라지질 않아요. 잠깐 있다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000년을 약간 못 살다 갔지만 한 일이 뭐예요? 아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그게 이제 창세기 5장의 기록이에요. 930년을 살은 아담이나 969년을 살았던 모두셀라나 그냥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낳다가 살고 죽었더라. 그게 인생 거의 1000년의 기록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닐 텐데, 그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과 똑같은 그런 사람을 창조하셨던가?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대상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대상을 향해서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과 함께 어떤 교제라고 표현을 쓸까요? 사랑의 어떤 교제라고 표현을 써야 맞을까요? 아무튼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 계산과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놀라운 구속사역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깨지죠. 하나님 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깨지게 되죠.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의 창조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쭉 인류 역사 4000년 신약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조물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죠. 그가 이제 고백한 것은 헛되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있던 것이 또 있고 사라지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돌고 돈다. 땅은 영원히 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사탄 증인들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 땅은 멸망하지 않는다 막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솔로몬은 다 누렸지만 헛되다라고 그의 마지막을 전도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새로운 것은 없다. 다 그냥 있던 것이 돌고 돈다. 그죠? 지금 이 지구는요,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이 지구의 질량은 변함없습니다. 이 지구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과 광물질, 어떤 모든 지하 자원들, 모든 재료들은 지구 밖을 벗어난 적, 물론 이제 우주선을 쏴서 우주에서 우주선이 날아가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 지구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계속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 창조를 하시죠. 그 두 번째 창조를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개역 한글에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창조물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어떠한 사랑인지를 왜 그렇게 썼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단어를 어떤 분은 찾지 못해서 썼다 이렇게 계속 말씀도 하시는데, 왜 거기에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보라, 생각해 보라. 성경에 보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종종 많이 나오죠. 이 어떠한 사랑, 자, 이 어떠한 사랑을 성도님들 받으셨습니까? 네. 이 어떠한 사랑을 내가 받았나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어떠한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이 어떠한 사랑을 내가 받았냐고요. 네. 내가 받으셨냐고. 이 어떠한 사랑을 얼만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뭐 준비해서 이렇게 줍니다. 자녀가 그 부모가 베푼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부모의 사랑을 안 만큼, 그것을 깨달은 만큼, 그때부터 이제 어떤 효자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순간부터 이제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매를 때려서 말 안 들으면 맞는다, 뭐 벌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 자녀의 삶은 자발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 매를 맞아야 된다 말씀하셨죠. 매를 맞아야 됩니다. 성경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야 되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막 징계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말씀이 이제 자문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말씀에는 교만한 자를 함부로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대적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양면성이 있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맞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어느 순간 거기에는 이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나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깨닫기 전에는 미련한 마음이 있을 때는 채찍을 대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쫓아내는 게 맞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라면 내가 굳이 매를 안 대도 괜히 때리면 나 속만 아프고 속만 상하고 아이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굳이 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라면 내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이 아이 마음에 깊이 박히겠구나. 이 아들이 이 딸이 미련한 자식이라면 아무리 두드려 패도 이게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이 매를 맞을 나이는 많이 지났지만 아직 6번째, 7번째 녀석은 가끔씩 맞아요. 아직 미련한 것이 좀 덜 벗겨져 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물, 이 창조물을 지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랑은 우리가 말씀 속에 들은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생각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주셨다. 줬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양효 선생님에게 무엇을 드렸습니다. 줬죠? 그러면 형제님이 받겠죠? 물론 이제 보시면서 받으시겠지만 받겠죠? 근데 제가 뭐 나쁜 거나 막 아무거나 드리진 않겠죠? 이제 하나님이 사랑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줬다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았는데 준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나 싫어 안 받아.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안 받았으면요, 사람 자녀가 될 수가 없죠.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근데 이 어떠한 사랑을 내가 얼만큼 받았느냐는 거예요. 얼만큼.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50을 빚진 사람 용서받으면 500을 빚진 사람 용서받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네.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받은 것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받은 것,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얼만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거꾸로 나에게서 나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서 넘쳐 나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은 걸까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우리는 그런 표현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평생 써도, 내 알마다 100만 원씩 써도 못 쓸 돈입니다.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면 목을 잡고 내 돈 내놔 한다는 거죠. 이것은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은, 빚진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래서 너희 중심으로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그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 넘쳐서 그냥 나와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의 감정 조절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넘쳐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흘러 넘쳐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걸어간 그 사랑,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거꾸로 다시. 어떤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뱁새가 황사를 따라갈 수 있는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뱁새가 황사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가랑이 찢어져요? 따라간대요.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으로 가면 돼요. 황새가 걸어간 길로 뱁새는 뱁새의 걸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은 못 가도 주님이 가신 길을, 그 방향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뱁새지만 뱁새 걸음으로, 우리 주님 황새는 아니시지만, 사도 바울이 황새는 아니시지만 황새가 간 그 방향을 향해서 목표를 잡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나는 연약하지만 뱁새 걸음으로 따라가면 뱁새도 언젠가는 황새가 도착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맞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길은 아니겠죠. 하지만 갈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성도들과 함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 그러죠? 맞아요. 주님과 함께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가 표현을 하면서 나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하는데 옆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형제 자매나 사랑 안 해. 그거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어요. 그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접신물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좀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한테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안 좋은 소리 하면 같이 안 좋은 소리 하고. 예. 세상은 그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신앙의 논리는, 그리스도인의 논리는, 내가 나한테 오는 말이 거칠어도 나에게서 나가는 말은 고운 말이 나가야 돼요. 그죠? 네. 이제 회사에서 장비 실습을 하면서 간혹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장비가 막 굉장히 위험할 때 갑자기 목소리가 터집니다. 제 목소리도 커져요.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큰일 나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이 넘치면 다른 외부적인 환경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기뻐한다는 거죠.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환경에 와서 내가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도 좋아해 줘야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우리는 원수는커녕 때로는 자식도 미웁잖아요. 말 되게 안 들으면. 한 몸이라고 말하는 부부도 약간 괘씸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단지 표현만 안 할 뿐이지. 표현하면 실족하니까. 오늘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렇죠? 퀴즈입니다. 문제.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는 사랑받는 사람 쪽에 강한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 쪽에 강한가?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즐거워요. 사랑하는 사람도 즐겁고 사랑받는 사람도 즐거워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 양이 좀 다르겠지만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렇죠? 둘 다 행복하죠.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이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상처예요.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의 흔적이 있어요. 뭔 말 이해하세요? 모르시겠어요? 뒤에서 고개를 아직도 나이가 몇인데 도래도래 하시네요. 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아이를 사랑해요. 그렇죠? 말을 안 듣지만 사랑하죠. 아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밉지만 사랑해요. 자식이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일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거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 천륜 관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흔적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몸에 내가 주님의 흔적을 가진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 뭐예요? 엄청 많잖아요. 흔적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흔적들이 사랑의 사도 바울의 흔적들이 그의 몸에 마음에도 있었겠죠. 그의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의 흔적을 그가 가지고 살았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몸이 어때요? 그 사랑의 흔적을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자, 우리는 부활하면 깨끗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주님처럼 흔적이 없을 거예요. 네, 장애로 살았던 사람도 건강할 거예요. 소경도 눈을 뜰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모두가 다 완벽한 모습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분, 우리 주님은 그 머리에, 그 손과 발에,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세요. 왜 가지고 계실까요? 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깨끗이 싹 지워버리지. 네, 그럴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능력 있잖아요. 흔적 없이. 네. 그래서 어떤 예전에 어떤 성도 집회 때인가 복음 집회 때인가 왜 주님이 몸에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는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아주 간악한 죄인이 예수님은 변호사, 사탄은 검사, 하나님은 재판장. 그 간악한 죄인이 재판대에 딱 섰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변호사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내가 이 악한 죄인을 사랑했다는 증거. 사탄이 옆에 송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대십시오. 재판장에서는 증거가 제일이에요. 증거 없으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증거를 내미시는 거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손해보시 받겠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렸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썼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흔적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두 번 다시 말하지 못하게. 사랑의 흔적, 사랑의 상처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이 어떠한 사랑이, 우리는 이것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나에게서 나가는 사랑도 받았으니까 그 사랑도 나에게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죠. 그런데 받은 건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난데 나에게서 나가는 사랑은 그게 별로 안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죠?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없고 사랑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그 사랑의 흔적이에요. 상처.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중심에 상처받는 사람, 마음에 통회하는 자, 그죠?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 사람들은 깨진 거 안 좋아해요. 기스난 거 안 좋아해요. 그죠? 좋고 완벽하고 이런 걸 다 좋아해요. 깨지거나 망가지거나 부러뜨려지고 이걸 싫어해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은 상한 심령.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아픔, 고통, 그가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 그 사랑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움직여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잘못 오역하면 은혜가 풍성해? 그럼 은혜가 안 풍성할 때도 있겠네. 사랑이 풍성해? 그러면 사랑이 안 풍성할 때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은 그냥 그 사랑 자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적어지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쏟아 부으시려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대상이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말씀으로 흙으로 빚어서 하고 만드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창조는요. 첫 번째 창조는 6일 만에 끝냈어요. 두 번째 창조는 4,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계산하면 2,000년이죠. 창세기 3장부터 계산하면 거의 4,0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만드신 작품이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 창조예요. 엄청난 노력을, 심지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만들었던 피조물, 그죠?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사랑,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그 사랑. 자,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뭐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통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가셨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사오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탁하신 명하신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서 그 사랑, 여기 다 이룬 게 뭐예요?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죽음보다 강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성도님들 죽음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솔직히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렇죠? 내가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담담하게 울지 마. 나 천국 가는 거야. 주님 만나러 가. 너 곧 따라올 거니까 잘 살다 와. 이렇게 멋지게 유언을 남기고 가고 싶은데, 그렇죠? 진짜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죽음의 문을 아무도 통과해 내가 홀로 경험하는 죽음의 문이잖아요. 그걸 통과해야 되잖아요. 물론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참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죽음은.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은 불행한 것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고 성도의 죽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잠실교회 김종모 형제님이 남원교회 김종모 형제님보다 더 키가 작아요. 네, 김종모 형제님 계셨어요, 잠실교회. 그분 모친님이 돌아가셨는데 세브란스 병원 그때 이제 갔어요, 병문안을. 저 장례식장 하는데 형제님이 울지 마.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 찬송 불러 찬송. 여기는 지금 장례식장이 아니고 잔치집이야. 자,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즐겁게 있다 가요. 여기서 울지 마요. 나 슬퍼요. 울지 마요. 그러고 이제 장례식장이 아니고 그냥 잔치집으로 만드신 분이 계세요. 맞죠? 그렇죠? 성도가 이 땅에 죽는 건 천국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입성이 좋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울어요? 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죽음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 이 사랑은. 이 어떠한 사랑은 사망 권세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터뜨리셨어요. 빵!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핵폭탄을, 그렇죠? 사랑의 핵폭탄을, 이 세상의 폭탄은 터지면 사람 다 죽이는 거지만 사람이 만든 폭탄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랑의 원자 폭탄은, 핵폭탄은 십자가에 터진 그 사랑의 힘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다 살립니다. 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살아나요. 죽이는 게 아니고 다 살아냅니다. 죽이는 게 강한 거예요? 살리는 게 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무술을 배울 때도 이 검술을 배우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검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검술을 배워라. 네. 칼을 들어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어라. 다 양날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이 사랑을 터뜨리셨어요. 예,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 안에 다 거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랑에 매여 살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가 돼야 돼요. 그 사랑 받은 사람 누군데요? 내가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어요. 와, 그 사람 대단해요. 나는 안 받았나요? 나도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뱁새지만, 나도 뱁새지만 그 길 따라가면 돼요. 바울이 간 길, 베드로가 간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주님처럼 못 살아도, 바울처럼 못 살아도, 예, 그분을 닮기 노력하고, 애쓰고, 그 사랑이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God bless you 말하죠. 그게 뭐예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 bless가 어디서 온 건지 알아요? bless, B-L-E-S-S, bless you. 그게 blood, 피. God bless you.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blood, 피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축복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희생을 해야 그것을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God bless you 그냥 무덤덤하게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주고받아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나 이만큼 줘. 안 줘? 끝. 그만 만나.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 그만 살아. 끝. 이거잖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그건 아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도 아니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예요? 네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거 나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내가 오늘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있지만 그분은 나를 향해서 사탄이 옆에서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은 아니 난 그래도 송시철을 위해 죽은 거 후회하지 않아.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한 번도 단 한 번도 후회하신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서에 보면 만족히 여기신다. 당신 십자가에 수고하신 것을 만족히 여기시고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황새처럼 못 가도 그냥 내 걸음으로 가면 돼요.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만큼 내가 능력 주신 만큼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옆에 있는 성도가 저만큼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베풀어주고 가면 돼요. 주님이 너 얼마큼 사랑했구나. 엄청 막 사랑해주고 너 이것밖에 안 했어? 아이고 넌 저리 가. 이게 아니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랑이 있어요. 그 받은 사람만 알죠. 그렇죠. 주님이 주신 사랑 받은 사람만 압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났어요. 그렇죠? 완주봉동교회 성도를 만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 말은 어떤 인연이 끈이죠. 그렇죠? 그런데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것을 이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상처받아야 돼요. 왜 상처받아요? 사랑하니까. 미워하면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미워하면 상처 줄 것도 없고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돌아서면 되지 뭘. 굳이 내가 속상하게 할 필요 있어? 그게 안 돼요. 네. 관계는 노력하려면 상처가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힘들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쉬운 게 아닌.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은 그냥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 사랑의 길을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 성도님 나한테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줘?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양을 재는 게 아니고 부피를 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계산하면 이미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한테 네 아들 생일 선물로 5만 원 줬으니까 너 내 생일 선물로 10만 원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골치 아프죠. 그건 기브 앤 테이크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베풀었는데 안 돌아와도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을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걸 베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맞는 말이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시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당연히 아시죠. 주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내가 알게 될 때, 성도들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게 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의 삶을 우리 각자가 걸어가면서 함께 이 사랑의 길에 동행하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을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렇죠? 두 가지예요. 주님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그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을 누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떠나게 될 때 멋지게 인사하고 주님을 만나서 영접할 수 있는, 내가 이 사랑에 함께 길을 갔던, 이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갔던 삶이다, 이게 고백하고 간증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